사람은 누구나 어떤 자신의 환경, 상황, 배움, 또 가족, 주변 등에 잘 맞게 살아갑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분수에 맞게 산다. 이게 사실 나쁜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잘 처신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가끔 조롱하거나 놀릴 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산다, 자기 분에 넘치게 산다, 그런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부족하지도 않게 과하지도 않게 욕심부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이치에 맞는 알맞는 삶을 산다라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맞추기도 하고요, 적응을 잘 하기도 하고 또 노력해서 내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여러 상황을 잘 대처하며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또는 직업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업에 맞는 삶을 살고 직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위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죠. 사장이면 사장답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또 가르치는 자에 맞게, 배우는 학생은 학생에 맞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어떠한 자리에 맞게 나아가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 형제로, 자매로, 자녀로 이렇게 본분을 다하죠. 저 역시 목사로서 목사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시민답게 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도 주석에 보면은 이 생활하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시민 노릇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라 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아라. 요즘도 그렇죠. 영주권, 시민권 그게 있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시민권만 있으면 정말 그 나라에서 불편함 없이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특히 미국과 같은 아주 큰 나라 혹은 스위스나 복지가 좋은 그런 유럽 국가는 그 시민권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사역하던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은 단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향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거기도 로마 영토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투표, 공직, 계약, 재판, 신체 보호 등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있었을 때 어떤 등장했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백부장인지 천부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군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고요 막 놀래요. 어떻게 취득했냐?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자기는 돈을 많이 줘서 시민권을 샀다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만 내밀면 뭐든 통용되는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빌립보는 로마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나 그곳 주민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모두가 부러워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즉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맞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자랑하고 무엇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가진 직위, 위치,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경력이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니까요. 가족 안에서 내가 위치하는 자리, 세상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더 원하고 세상의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닌 겸손하게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 있는 바울도 듣게 된 겁니다. 또 바울도 그런 소식이 뭐 굳이 없다 하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이제 서서 우리가 그냥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서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굳건히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고 튼튼한 큰 나무처럼 어떤 풍파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협력하는 것. 우리가 아는 협력이란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상황에 대처할 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갖고 협력해서 해결하는 그런 걸 말하죠. 뭐 혼자보단 둘이 낫고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바로 협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렇게 함께하고 힘을 합치고 돕는 것도 있지만 이 협력하다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싸우는 군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마음을 합쳐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굳건히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함께 싸운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힘차게 싸워나가는 것. 복음의 삶은 개인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신앙을 요구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냥 산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런 걸 가르쳤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복음을 위한 이 삶은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마음 한뜻으로 서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모이기에도 힘쓰고 예배드리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나누자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돌볼 수도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돕고 힘을 내는 공동체, 함께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공동체, 함께 있으므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공동체는 28절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요. 교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29절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해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때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도 받게 되느냐?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은 늘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어떤 상황이나 잘못, 세상 모습으로서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벌이 아닌 은혜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위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떤 버림이나 벌이 아니에요. 사탄의 장난이나 괴롭힘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 이것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실패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패배로만 생각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막 억울함만을 토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도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난의 때가 올 겁니다. 오는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굳건히 서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5회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막 관심은 없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습니다. 가슴엔 태극기가 달려 있고요. 요즘은 또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유니폼을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서 그걸 형상화한 아주 멋있게 나와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줄도 있고.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 유니폼을 입는 순간 개인의 명예나 이름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이 함께 걸리게 됩니다. 선수가 딴 금메달은요, 개인의 그 메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개인에게 영광이 되고 개인이 어떠한 연금이나 포상금 혜택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나라가 딴 메달이기도 합니다. 선수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별 메달 현황을 하면 개인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메달 현황에서 나라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해요. 반면 선수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좀 기행, 이상한 일을 한다거나 하면 그 나라,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성도는 매일 보이지 않는 유니폼을 입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유니폼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니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을 입은 우리는 그 유니폼에 입은 사람에 맞게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이 이름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고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고 고난도 참고 견디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협력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